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뇌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7번째 시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계속되는 지루한 재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을 당한 이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었어요. 그가 복음 전도하면서 있었던 어떤 사건, 기적, 대화 내용 이런 것들보다는 성경의 꽤 많은 부분이 지금 사도행전 뒷부분에 와서 바울이 변론하는 이야기, 바울이 재판받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을 때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이 벨릭스는 역사적으로 그가 로마에 압송되어 갑니다. 잘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요. 그리고 그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을 때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또 다른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에게 문안 인사를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인사를 하고 나서 부탁을 해요. 내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신문하는 자리에 내가 좀 함께 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좀 나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새롭게 재판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바울은 자기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지만 이 앞에 25장 말미 26장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울은 고난당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를 증언하는 것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를 증언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정체성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기에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이 변론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바울이 3차 변론까지 했을 때 벨릭스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바울을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4번째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자기의 상황이 자기가 아무리 변론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변함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계속같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지만 바울을 감싸고 있는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변함없는 주님이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울은 변화되었고, 변화된 바울의 삶을 그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의 내용에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만 3번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요. 사도행전에서만 3번, 사도행전 9장, 22장, 그리고 26장에 와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3번이나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좋은 만남은 변함없는 사람과의 만남이래요. 그렇죠. 우리 곁에 변함없는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 좋잖아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만남은 변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랍니다. 맞죠? 저 사람이 지금쯤은 변한 줄 알았는데 아휴, 도로 그 모양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변하질 않냐? 여태껏 그대로냐? 이런 거잖아요. 변함없는 사람과의 만남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이 고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의 변화된 모습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까닭입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의 관점이 달라져요.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게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된 삶이 바울에게 있는 것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변화된 삶이 이제 주님 안에서 변함없는 삶으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변화된 삶, 자신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음을 증언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소개꾼의 입장에서 전도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개꾼은 소개만 하면 되잖아요. 집을 소개한다. 이 집이 몇 평이고 언제 지어졌고 가격은 얼마고, 그리고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돼요. 어떤 물건을 판다. 물건을 소개한다. 마찬가지죠. 그 물건이 합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중간에 소개비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전도는 좀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사실이죠.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내가 소개비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소개비 받고 빠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이, 그 건물이, 그 사실이 정말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최고의 중점은 자기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변화되어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좋은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싫어.
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는 거 좋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러 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네가 있으면 싫어 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변화되고 변화된 자신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진리 안에 자신이 먼저 거하면서 그 진리 안에 속하여 있으면서 진리를 말하고 빛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 아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걸음을 옮겼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신분과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왕성하지는 않더라도 혹은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우리가 변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안 되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바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베스도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기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스도는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바울에 대하여 네가 미쳤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 그가 증언하는 내용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다고 하고 그것을 말하는 바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음성 여러분 진짜로 들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를 인정하기 어렵죠. 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가 미친 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가 귀신 들려 미쳤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럽니다.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아니, 멀쩡한 직업 가지고 있었는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동생들 건사하고 돕고 좀 하지, 맞이 역할 좀 하지, 갑자기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공생애를 살아간다고 그렇게 뛰쳐나가느냐. 네 미친 게 분명하다. 그렇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도 세상에서 오해를 받을 거야. 세상에 너희를 박해할 거야. 너희들이 미쳤다 소리 들을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 속에서 미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택을 되돌릴 수 없죠.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내적인 콜링,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의 메인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증인되어진 삶을 살기를 결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스도가 너 미쳤다?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합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보는 게 정상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우리는 미쳤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스도의 법정이 우리에게는 마치 세상의 법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고 있는가? 네가 미쳤구나 라는 판단을 받는 것이죠. 미쳤다는 말은 비정상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졌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볼 때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 비정상인 것이죠. 그러니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참되고 온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함은 세상과의 구별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태도, 다른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참되고 온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아그리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나에 대해서 알고 유대교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을 이 베스도와의 변론 가운데 불러와요.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오늘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그리빠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의 내용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메시아는 다름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헤롯 대왕 때부터 이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이 되어져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로마에서 위임받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법도 잘 알고 있지만 유대법도 잘 알고 있고 유대의 종교도 잘 알고 있고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이야기하면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자,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 너 미쳤구나 라고 베스도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증인 아그리빠 얘기해 보세요. 예,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를 믿나요? 안 믿나요? 선지자를 믿는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의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어떻게 대답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가 망한 걸 알고 뭐라고 대답하나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이 묻고 바울이 대답도 해요. 27절에 보면 왕이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 아이고 다행이다.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말,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는 참되고 온전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미쳤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언가에 몰두한다는 의미예요. 무언가에 몰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낚시에 미쳤다.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언가에 몰두할 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베스도의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 틀린 말이죠. 그러나 한편은 맞아요. 그의 말처럼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의 호흡이 예수로 가득합니다. 그의 걸음이 예수로 가득합니다. 그의 생각이 예수로 가득합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다,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가득한 것이죠. 예수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미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생각을 품었기에 세상이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로 미쳤다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 다른 의미로 예수쟁이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 오늘 이어질 말씀 29절에 보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당신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가 이 결박당한 모습 말고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이후에 그의 생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받았던 소명, 그 변화된 삶의 내용을 오늘 본문 26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들었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판정 앞에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비입니다. 총독입니다. 고관 대작들이 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됐으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심판하는 자리에서, 재판하는 자리에서, 판결 내리는 자리에서 서 있지만 그들은 정작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눈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3일 동안 눈 멀었을 때, 그리고 3일 후에 눈이 다시 뜨게 될 때, 비늘 같은 것이 그 눈에서 벗겨질 때 바울은 그때 비로소 알 것입니다. 전에 나는 눈먼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본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주님 안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니 그가 보는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평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랄지라도 지금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에 매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껏 살아가는 내 삶이 복되고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바울이 증언해도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제 다시 구금되어서 갇혀요. 그리고 이제 26장 끝나고 27장부터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고소했던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심판하는 사람들,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울을 바라보는 마지막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매임, 바울의 갇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그들,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바울이 매인 자, 묶인 자, 갇힌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묶인 자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바울의 마지막 음성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인 거예요. 저 초라한 모습이, 저 볼품없는 모습이, 저렇게 매여있고 갇혀있는 모습이 그 바울의 모습이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시던 그 날, 다메섹에서의 그 날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매임도 없었겠죠. 이 매임 자체가 문제라면 차라리 그 날이 없었다면 오늘의 매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날의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축복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아들에게 너도 나처럼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하기가 조금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만약에 개척교회의 모습이라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향해서 너도 나처럼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과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매임 가운데 있고 나의 뒷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뒷모습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을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은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스데반의 마지막 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은, 그 변화된 삶의 목소리는 바울에게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자기가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피 흘릴 때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스데반은 바울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존재입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 2001년 소천하셨는데 2004년에 그분에 대한 다큐, 기독교 다큐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맨발의 전도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현대인인데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굽은 허리로, 그리고 자기가 쓴 이상한 팻말 글씨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이 통일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미치광이 노인네인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김구 선생과 함께 이렇게 활동한 시기도 있었고, 그분의 집이 김포의 땅의 절반 이상이었는데 그 땅들을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단한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아들이 최바울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얼굴은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닮았는데 발은 닮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얼굴은 닮은 게 분명한데 아버지의 걸음은 함께 따라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 내가 바울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이 외침이 왜 있었던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그 새 삶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바울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힘들겠죠. 매임이, 갇힘이, 그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미쳤구나, 조롱하고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외침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외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